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쓰라고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갈까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주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 것이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걸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 말이죠.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주님의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저녁에 우리에 와서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 겁니다. 99마리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거기 놔두고 한낮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짚어 가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목에 들러 메고 그런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10개의 은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남자가 약혼하기 전에 여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주는 선물이 바로 이 은전 10개입니다. 은전 10개를 주면 내게 프로포즈하는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것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실을 꿰가지고 목에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목걸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은전 10개라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보니까 한 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뒤져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10개를 맞춰놨을 때에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졸라가지고 받은 재산 가지고 다 팔아서 먼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0 가운데 하나입니다. 10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때까지
주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찾고 나서야 큰 숨을 쉬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에겐 한 마리 양이 소중했고 그 여인에겐 은전 하나가 소중했고 아버지에겐 아들 하나가 소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 고통 속에 있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 한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잉어가 몇 년쯤 살 것 같습니까? 찾아봤더니요, 잉어의 최고 수명이 150년이래요. 150살 산대요. 거북이는 몇 년쯤 살까요? 거북이는 장수한다고 그러죠? 거북이는 300년가량 산대요. 학은 몇 년 살까요? 학은 전설에 의하면 1000년 산대요. 1000년 산대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살면 100년. 우리 권사님은 100살 더 사셨습니다만, 그죠? 이제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세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짐승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명만 가지고 본다면 말이지요, 그보다도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하는 것 때문일까요? 세상의 인류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만큼 우리 인간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달 외진 곳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은절을 잃어버린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퍼뜩 제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가 잃어버렸던 그 양이 나였지 않을까. 그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바로 나였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바로 나였다는 거 말이에요. 만일 말이죠. 만일 목자가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만일 목자가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건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간 그놈 어디 짐승에 잡아먹히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이고 여기 99마리지가 됐어. 그리고 잠자러 갔더라면 그 한 마리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마리 양은 진짜 싸놓은 맹수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만일에 여인이 말이에요. 여인이 은전 10개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9개 여기 있으니까 아유 그거 뭐 하나 잃어버렸지. 없는데 뭐 찾을 필요 있나? 에이, 더 이상 찾을 필요 있어. 그냥 내버려 두지. 여기 9개 있으니까 됐어.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한 마리 은전은 침대 저 구석에 들어가서 먼지 속에 잊어버린 존재로 살아서 있을 거란 말이지요. 만일에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버렸던 그 작은 아들, 에이 그놈의 새끼. 애비속도 애비 말도 안 듣고 애비속 새끼고, 그리고 가서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호죽에서 파버리고 말았더라면 말이에요. 그랬더라면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찾고 기다리고 헤맸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은 찾아줬고 10개 은정 가운데 하나는 찾아줬고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이 나였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바로 나였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아들이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겐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정말 소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지만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헤매고 힘쓰고 밤잠 못 자고 애타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을 재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셔서 설교하셔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가시죠라고 함께 손을 잡아 끌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사람들 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돼. 난 이것 때문에 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으니까 됐고 이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 아, 그 사람에 내가 인기가 있구만. 그래, 가자. 아마 그러고 갔으면 그 사람들은 환호하며 예수님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대접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 마다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전 9개가 남아있는데 온 집안을 뒤집는 그 난리 꼭 쳐야 되겠습니까? 말 안 듣고 속 난도질하고 떠난 아들 뭘 안타까워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불러서 잔치한 비용이 그 한 마리 양의 비용보다 더 컸습니다. 은전 하나 찾았을 때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은전 하나보다 더 많은 대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 하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이미 아버지 재산의 많은 부분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아버지는 잔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찾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상실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했습니다. 은전 하나가 그 여인에게는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에겐 소중했다는 겁니다.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은 교회에 있다 떠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척 잘못 생각하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그들이 잃어버린 은전이고 그들이 돌아와야 할 아들입니다. 그들을 찾는데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건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공통점으로 있는 것은 그것을 찾았을 때에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하늘에 그냥 계실 수 없어서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었던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한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둠의 길에 있음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저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닌데 저러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양 사나운 맹수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그 마음 가지고 돌이켰던 목자의 마음 가지고 말이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은전 하나, 잃어버린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심령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저 어린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짓을 하는 것. 부모의 사랑받을 짓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을까? 얼마나 많이 봉사했을까? 아니요, 그것 아닐 거예요. 이걸 거예요. 사랑은 아들아, 사랑은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이 한 마리, 한 영혼 거기에 있었는데 넌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했니? 내가 그 영혼 너 구원하라고, 너가 그를 예수님 믿게 하라고, 그를 인도하라고 네 곁에 뒀는데 넌 그에게 뭘 했니?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전남 영암에 사는 한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18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100번도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위암이 온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대장, 직장, 항문에까지, 피부까지 암이 온 몸에 번져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의사가 손을 뗐대요. 지내다가 혼수 상태가 오면 호스피스 병동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좀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 일을 몇 번 반복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병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항암 투병하며 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 남편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병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분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미얀마와 그리고 베트남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선교하는 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준비됐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 선교 사명을 다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밤새 헤매시고, 여인처럼 잃어버린 은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온 집을 뒤집는 수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떠나버린 그 아들 기다리면서 밤잠 못 자고 애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멋진 옷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내 옆에 있는 나의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이웃, 내가 아는 나의 친구,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그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것이 우리에겐 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은전 찾아 온 집을 뒤집고 헤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속죄기고 떠났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속이 시꺼멓게 타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나를 찾아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